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이것. 너희는 여러분 너희 그러면은 성경에서 2인칭 하면 읽는 사람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너희는 나구나.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것을 구하라. 도대체 이제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5절에서 성경은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여태 모든 것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지식과 지혜를 풍부하게 주어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설명했네요. 뒤에.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간섭을 하죠. 이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안 읽어질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꿀송이같이 달다는 그 표현이 뭔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시련은 인내를 그리고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험은 인내를 미안합니다. 시험은 시련을 그리고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련을 주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의해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기는 지혜는 곧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 만들어내는데 시험과 시련은 인내가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하여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이것도 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여 어떤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판단에서 자기중심에 그 기초가 있어 자기중심으로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밑에가 적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 판단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어떤 문제 앞에 들여뒀을 때 자기중심적 판단과 하나님 말씀에 의한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은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판단하는 것은 바다의 물결을 닮아 바람에 밀리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설명을 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지지만 절대요. 절대. 절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공에서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라 그러세요? 거짓이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있는 것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없지만 사람의 판단 근거는 정욕에 의하여 자기중심으로 늘 상대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다의 물결을 닮아 있습니다. 요 비유로 쓰인 거죠. 바다의 물결.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따라 물결이 일렁입니다. 사람 판단도 상황의 변화와 세속의 문화의 물결을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변하므로 사실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와 여러분 저도 뭐 연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그렇다고 연륜이 너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도 나름대로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사회 문화에서 그 예절이나 그 다음에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 기성세대를 넘어선 상태에서 어때요? 많이 변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던 것이 지금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배웠던 것이요. 지금은 거짓이 아닌데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참 안타깝죠. 요즘 젊은이들은 떨어진 청바지를 입은 것이 유행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는 걸레나 쓸쓸 옷을 입고 멋있다고 하죠. 안 그런가요? 저도 이거 한번 입어봤거든요. 글쎄요. 이게 멋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변한 거지. 떨어진 청바지가 여러분 멋있어요? 옛날에 몸에 딱 붙은 청바지 입고 다니더니 요즘 어때요? 펑펑한 청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또 몸에 딱 붙은 거 뭐죠? 요가 할 때 입는 옷도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제 눈은 잘못됐는 것 같아요. 멋탱이는 하나도 없어요. 좀 더럽게 느껴져요. 여름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다 드러내고 부끄럽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도 어때요? 몸뚱이 근육이 많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그 정신은? 옷의 기능이 뭔지를 몰라요. 복잡하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2018년 8월 장관이 바뀌면서 남성이나 여성을 드러내는 성을 드러내는 호칭을 없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이란 성을 없앤다고 그래요. 평등이 되는가요? 이 모든 것이 덧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제 많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기성세대 그 영국에서 그랬다 그래요. 영국의 사람들이 미터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영국은 갤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일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제 그 미터법으로 그걸 바꿨대요. 미터법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지금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요. 이런 뭐 미터법이나 우리는 기존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그 문화적 또는 어떤 그 개념들이 바뀌면서 저는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대 간의 그 이런 절충을 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에 맞추려고만 생각하지 정치인들이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는요, 지켜야지요. MZ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을 기성세대들이 따라가요. 여자 TV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전 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MZ세대 참 웃기지도 않아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지적을 해야 그게 어른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어른입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가는 인도에 자전거를 탄 중학생들이 오더라고요. 한 4명 정도가. 근데 나이 드신 어른이 여자분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쌍욕을 해요. 안 비켜준다고. 그 책임 누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야죠. 인도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것도 MZ세대 문화니까 비켜줘야 합니까? 어른이면 어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경찰이 그것까지 다 지적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어른들을 향하여 그렇게 쌍욕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길 안 붙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길을 안 비켜준다고 쌍욕을 하면 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여학생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결코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서 변하는 지식이나 지혜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지식을 공급하지 않아요. 시대가 악해지면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 목사님이, 장모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풍부한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